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붙들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이란 사람의 이치로 설득시키는 것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다른 여러 경우와 비교해서 설득해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옳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또 설득하면 그때는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그 순간에는 기가 솔깃하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우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다가도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 약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말을 생각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말들이 그때는 옳은 것 같았었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참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말을 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지혜로 말할 데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서만큼은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강하게 자기에게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렇게 그가 말하도록 힘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거니와 할 때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령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 온 영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이런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이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도 우리가 다 믿어지는 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지만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인 동시에 동등하신 분, 한 분인 동시에 동등하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믿어져요.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알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인 그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은 성령의 일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배우고 들은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위를 가진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이라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승리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자꾸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진리를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그들은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고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랍게 충만했고 놀랍게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정말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정말로 진리로 온전히 세워졌다면 이들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서로 그 팔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네가 받은 은사가 약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뭐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방언 통변의 은사도 받았고 축사의 은사도 받았고 이러한 은사들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에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쭐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느라 하고선요 교만해져서 자기를 앞세우고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그런 경우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당신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그런 하나님께 자기가 마치 아주 가장 친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그냥 점잖을 빼면서 은근히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딱딱 이렇게 정지하듯이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온전한 그런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남을 비방할 수 없고요. 남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침착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고요. 엄청난 그런 또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정말 충만하다면 바울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인 아볼로를 의지할 수 없고 베드로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연합을 이루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가 죄악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따돌리고 또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런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신 분이 화목케 하여 주시는 그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불화의 영을 물리쳐 주셨고 또 정지의 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와 너가 생각이 다르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다 이러면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다르다 이러면서 서로 나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틈 타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성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아니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따돌리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성령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과 저의 생각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쭤보고 또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을 붙들고 살 수 있고요. 또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많이 있고 적고 있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령님이 없는 삶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인데 정말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 사이를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뭔가 정욕적이고 유극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설사요 받는다고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정말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도덕과 선행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면전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부모는 주일날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것이 답답하고 또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면 정말로 거기에서 활기가 생기고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완전히 새롭게 그 영혼이 소성되고 새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활기차게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영혼은 금방 시들게 되고 말게 될 것이고 또 그 힘의 근원이 빠져서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한참 동안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스트레스를 정말로 그 사람들은 주일날 푼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디, 놀러 다니고, 정말,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쉬고, 그러야, 하루 쉬어야, 스트레스를 풀린다. 그리고 다시, 몸이 충전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주일날 범하고, 주일날 낮잠 자보십시오. 집에서 오히려 더 몸이 찌뿌덕하고 안 좋습니다. 마음도요 괜히 막 우울해지고 캥하고 정말 막 씁쓸하고 마음이 쫙 가라앉고 이렇게 우울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활기차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소성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내가 바쁘다고 말씀 보는 거 게으리하고 또 주일날 범하면 결국은 정말 자꾸 바빠지다 보면 완전히 자기가 그 시간을 정말 들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웃음이 사라지고요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공동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설교가 너무너무 유창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로 그런데 편하게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듣고 그냥 그러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요 각 사람의 그러니까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하면 고통스러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외계암 걸려가지고 온몸이 고통을 하고 정말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지체가 고장이 나면 그 온 지체가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지체들 중에 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 신앙이 오히려 풍성해지고요. 더욱더 그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워놓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함께 힘을 합해서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탈피해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또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했어요. 우울해졌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이러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냥 마음이 들뜨고 막 그냥 감격이 넘쳐, 이러면 성령이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은혜를 막 받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격스럽고 막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마음이 벅차고 환희가 넘치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괜히 마음이 옆에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짜증이 나면서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이 함께 안 계시나 그러면서 의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하는 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님 믿지만 너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네 안에 성령이 없어. 너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자꾸 부추긴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예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완전히 그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로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막 기쁜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성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좀 이해하고 싶지만 도무지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또한 그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한 사람과 또 적게 한 사람의 그 차이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그 깊이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부족하고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해를 잘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나병자를 포용하며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셨던 주님을 사람들은 판단해내지 못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에게 성령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더러운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의식을 정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부하셨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민감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침투해 들어오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지고 정말로 불편하고 그냥 살기도 싫고 정말 막 그냥 너무나 인생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아주 조그만 정말 뭐예요? 그 머리카락 같은 그런 작은 죄, 눈썹만한 같은 그런 죄라도요, 정말 아주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생활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할 때만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시간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따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를 판단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정말 선교 간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참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틀린 것을 보면서 틀렸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통곡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전혀 성령이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사는 것을 정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하듯이 안 믿는 친구와 이상한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집중해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요, 힘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마음에 공고해지고 편하지 않게 됩니다. 당장에는 즐거워도 좀 시간이 지나면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할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자꾸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답답하고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면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기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시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은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자 작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평안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놀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성령님을 붙드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